우린 지난주 사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었고, 사울의 회심 사건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닌 아주 특수한 순간적이고 극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안에 회심 사건의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 이 세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회심 사건이 있기 전에 사울의 상태, 그에게는 왜 회심이 필요할 만큼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울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뭔가 덮어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눈에 덮고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의사 누가에겐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은 후 사울의 눈은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덮고 있었다는 이 속에는 우리는 단지 비늘 같은 어떤 것이 덮고 있었다는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어두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 사울의 눈에 도대체 어떤 비늘이 덮여 씌워져 있었길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왜 진리를 바르게 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바로 사울의 눈에 있는 이 비늘, 이게 무엇인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 바로 이 부분을 이 말씀에서 찾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여러분, 저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을 만큼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누구한테 배웠느냐면 거기 살지 않고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생, 그때는 아직 대학이 없었으니까 어느 누구한테 배우면 그게 최고의 배움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랍비 이름을 라반이라 부르는데 이름을 처음으로 받던 사람이 가말리엘이니까 그 당시 최고의 학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 엘리트 교육을 받고 유대인이면서 또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당시 배우는 것 최고로 배웠고 율법에는 바리새인들이 못지않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게는 왜 비늘 같은 것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을까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율법에 철저했던 그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는 그에게 이렇게도 가려져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저는 바로 이 사울의 눈에 가리고 있는 이 비늘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들고 내 자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들고 세계와 이웃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가리고 있는 비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늘이 왜 인간 속에 있는지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을 벗어나서도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하여서는 인간이 보는 게 아니고 보아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이 문제의식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철학이란 이름을 가졌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소크라테스의 제자 였던 그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 동굴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하는가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굴의 비유가 이렇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저 왼쪽에 있는 죄수들이 이 가려진 곳에 이 어두운 데서 이제 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이 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저 죄수들은 항상 저기 있었기 때문에 저것밖에 못 봤기 때문에 저게 실제인 줄 알고 저 보여지는 그림자를 실제인 줄 알고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죄수가 탈옥해서 나와 보니까 진짜 세상이, 저 오른쪽 세상에 있었던 겁니다. 그 오른쪽 세상에 처음 왔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서서히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저게 내가 전에 본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 저 말은 따로 있고 저 보여지는 그 실제는 따로 있었다. 이걸 보게 되고 더 나아가 그걸 보게 만드는 게 뭐냐? 빛이다. 빛이 있으니까 저걸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비유입니다. 플라톤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탈옥에서 나왔던 사람이 이 실제 세계를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네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비유가 플라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저 동굴의 유명한 비유를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저 비유가 굉장한 비유입니다. 서구의 모든 철학이 저 플라톤에게 다 의존합니다. 칸트가 말했듯이 모든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다라고 할 만큼 저기서 굉장한 것이 나옵니다. 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죄수에 갇힌 저 감옥에 갇힌 죄수들, 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는 게 뭐냐면 인간이 감각적 오감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오감을 보고 있는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고 말해버립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 실제가 아니다. 그럼 실제가 아니고 뭘 보고 있단 말이냐? 실제는 따로 있다. 그건 탈옥에서 나온 사람에게 실제가 본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건 깨우쳐야만 알 수 있다. 이성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려고 했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감각으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있는 대로 그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 인지적 인간의 감각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정확하게 그 세계를 그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다는 게 뭐냐면 그걸 이데아라고 말합니다. 이데아. 이데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여러분, 지금 저게 세포트도 개고, 다음 그림. 요놈도 개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모양도, 크기도 너무너무 다른데, 저런 종류가 100가지, 200가지 되더라도 저걸 두고 개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개를 보고 고양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생겨도 다 1000종류, 100종류, 1000종류의 개가 쫙 있어도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데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 저 한 마리 한 마리 개별자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이미 개는 이렇다라는 개념이 먼저 있고 난 후에 저건 개다, 저건 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저 감각으로 보는 개가 있기 전에 먼저 이성적으로 개념으로 개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다른 색깔, 다른 크기의
개를 보더라도 저건 개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먼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데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잘 모르는 이 철학의 얘기를 왜 들고 왔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귀엽지만 닫아주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정확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펄쩍 뜁니다. 뭐냐고? 내가 봤다고, 내가 아는 게 맞다고. 그게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감각으로 보는 세계가 틀릴 수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부터 플라톤이 말했던 얘기가 철학자들의 세계가 계속 내려와서 후설이라는 현상학을 말하는 그 철학자에게서도 똑같은 이 맥락에서 얘기합니다. 대상이 있고 이 대상을 바라보는 내 속에 의식이 있다. 이 의식이 대상을 보는데 대상이, 의식이 없으면 대상을 볼 수 없고 대상이 없으면 의식도 생기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고 있는 게 현상이 그 자체가 아니라 또 다른, 우리는 우리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이 얘기를 철학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사울에게서 눈에 콩깍지가 덮어 씌우듯 비늘이 덮여져 있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뭔가 못 보게 만드는 이 비늘이란 부분, 뭔가 영적인 어둠이라는 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왜 인간이 어떤 사물을, 대상을, 현실을 눈으로 봐도 제대로 못 파악할 수밖에 없는 왜곡이 왜 일어나는지, 이걸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창세기 2장, 3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창세기 2장, 3장의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란 말은 없지만 자유의지란 것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보십시오.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할 때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여러분,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면 안 됩니까? 안 따먹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로봇처럼. 그렇지 않고 따먹을 수 있는데 따먹지 마라 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할 수 있어요. 명령을 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할 수 없습니다. 로봇이 무슨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그건 자발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데서만이 온전한 경배와 믿음과 찬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람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에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인간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대화하며 하나님을 알아보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이게 창세기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에 여러분 이게 왜 주었을까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게 뭐냐면 그걸 먹었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왜 사과도 있고 귤도 있고 많은 과일이 있는데 왜 그 나무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그 어떤 나무 열매도 아니고 이렇게 길게 이걸 말을 했을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건 하나님만이 가진 기준, 표준, 하나님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뱀이 말하죠.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행위가 갖고 있는 상징이 뭘 뜻하느냐면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내가 가져가 버리겠다.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죽었습니까? 바로 안 죽었죠. 그로부터 930년 더 삽니다, 아담은. 그러나 그건 죽음이 오게 되었다. 두 번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은 거다. 살았으나 죽었다. 그게 이제 죽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로부터 단절되느냐면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여러분들은 지금 약간 따분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에 따먹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게 상징인 겁니다. 그 다음 24절로 갑니다. 24절.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못 먹도록 접근 못하게 되었습니다. 뭘 뜻할까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게 인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이 인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하여 무지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 안에 일어난 인간 존재 안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는 것과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는 왜곡이, 인지적 왜곡이 멀쩡한 사람 모두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걸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자기들의 마음이 혼미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자, 방송실 찾아 띄우십시오.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존재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인간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앞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노래 비늘이 덮여 있었어요. 이 비늘이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게 일어난 공통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고, 누구를 몇 사람을 향하여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왜곡해서 바라봅니다. 이렇게 왜곡해서 교만해지고 이렇게 왜곡해서 열등감에 빠집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인간의 속에 일어나는 왜곡입니다. 그리고 나의 세계와 이웃에 대해서도 바르게 보지 못하고 항상 삐뚤게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나 아닌데, 난 제대로 보는데. 마치 이런 말은 여러분 노란 색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노래? 왜 세상이 이렇게 더 노랗지? 나는 분명히 봤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노랗잖아. 봐. 노랗잖아. 근데 그 색깔이 노란지를 자기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기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그 일의 타락이 죄가 어떤 죄냐면 그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아는 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고장난 우리의 인지적 작용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인간은 사실을 사실로 그대로 볼 수 없는 뭔가 가려진 비늘이 있습니다. 이걸 왜곡이라 하죠. 여러분, 왜곡은 어떤 차원에서 일어나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제2계명이 금하는 게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읽어볼까요?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할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앞에 있는 말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죠?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 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만져지면 그때부터 바로 인지적 왜곡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식의 하나님으로 바로 왜곡시키고 조정해버리고 변형시켜버립니다.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인지적 구조가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면 보인다. 이 보이는 것으로 손으로 만져진다라는 감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하나님은 내 손에 저물락 끓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으로 변형되고 왜곡되고 여러분 거기에 바로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에 금송아지 우상숭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출애굽기 32장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고 애굽 땅으로 인도할 신을 찾으면서 4절 보십시오.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자기 식으로 자기한테 도움되는 신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무조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위로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곡이 일어납니다. 저는 옛날에 있었던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우리의 존재도 이 작용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자기 좋은 식으로 자기 좋은 대로만 받아들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갑니다. 지금 누구 얘기가 아니라 인간 안에 일어나고 있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인지가 끊임없이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교단에서 만난 목사님 중에 의정부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계십니다. 이제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여러분 목사님들의 여러 형편에 의해서 이중직, 다른 일을 하는 것, 일찍이 미국도 그랬고 오늘날의 여러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형편이 그러하니 또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목회를 합니다. 저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하나님만 아는 어떤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목회가 점점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이래도 달라지는 거 없고 저래도 달라지는 거 없고 그래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근데 일자리를 찾고 돈도 벌게 되었습니다. 돈 되는 일이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나는 중에 무슨 일을 했느냐면 철공소에 그 일을 하는데 아주 무거운 그 H빔 같은 것을 이렇게 위에 천장에 이렇게 달아놓고 리모컨으로 누르면은 이걸 줄에 매달려서 쭉 이동해서 어디로 옮기는 그런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거를 조작하는 것을 하고 이제 며칠 다니다가 한 2주 됐을 때 점심 식사 시간에 그걸 리모컨을 옆에 두고 식사하고 TV 리모컨 만지듯이 장난스럽게 잘못 이렇게 무심결에 눌렀답니다. 근데 그게 쭉 와가지고 정확히 어디 떨어졌냐면 그 큰 H빔 철근이 머리를 싹 지나면서 앉아있는 본이 무릎을 탁 때렸는데 무릎이 위에서 밑에까지 완전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딱 깨지는 순간 목사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팍 튀어나왔어요. 제가 병문안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들이 어떤 이중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아는, 그 목사님만 아는 무엇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한 거죠.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탁 치는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잘못됐다라고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를 했어요. 심판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산타크로스처럼 잘한다, 맛있는 거 주고 위로해주고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 속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팍 치면 답이 없어요. 손이 진짜 발이 되도록 빌어도 하나님 천년의 침묵으로 다가오면 인간은 벌벌 떨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왜곡시킵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으로도 나타납니다. 말만 하면 겸손하는 사람이 남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는 혼자 몰라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 비늘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남들은 다 알아. 자기만 몰라. 뭔가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속이면 교만이고 이쪽으로 속이면 열등감에 빠지면서 여러분 교만과 열등감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왜곡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위험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를 최근에 검색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최근 몇 주간 검색했던 거와 비슷한 내용들, 부합하는 내용들이 쫙 순서별로 뜹니다. 남들은 이 컴퓨터 켜면은 남들도 다 이렇게 이 순서로 뜨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 축제 준비 때문에 그걸 검색을 많이 하는데 어김없이 제 구글 창에는 그 검색했던 그 비슷한 것들을 추천하듯이 계속 뜹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이 인터넷에도 다 내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확정 편향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골라 듣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 번씩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다 맞지 않는 얘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여러분 그들의 그 강한 확신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어느 한쪽에 속하면 성도들 보고 미안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확 가 있는 분들은 성도들한테 미안한 줄 알아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간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확신할 만큼 사실을 사실로 그대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에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언제나 퀘션 마크를 던지고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50%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인지적 한계, 집단적인 진영 논리 한계 속에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이쪽 편에 속하고 마음대로 저쪽 편에 속했다가 주일날 성도들 만나면 얼굴 미안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런 생각을 마음대로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따라간단 말입니까? 그게 옳다고 보십니까? 예, 죽었다 깨어나도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왜곡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지, 확정 편향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얼마나 내가 세뇌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봐요. 이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장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중립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외에는
내가 주장하는 어떤 것도 50% 이상 더 주장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정치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목숨 거는 것은 예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는 내가 그렇게 옳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도 처음부터 뒤틀려서 잘못 받아들여져서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라고 하는 그 말의 바로 뒤편에 성경이 말합니다. 네가 그래.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적어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반은 틀릴 수 있다라는 퀘션 마크를 가져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정치적인 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왼쪽도 오른쪽도 솔직히 말하면 거의 미쳐가고 있어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온통 그렇게 보인다고요? 동굴에 갇혀있는 죄수의 인식에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비늘로 작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 자리에 항상 내 자신에 대하여서도 확신에 넘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게 우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틀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왜곡이 뭔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오늘 이 3월 4월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일에 편향되고 어떤 것에 빠져드는 일들에 대하여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대로 그렇게 날려 칼을 휘두르지 마셔야 합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틀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우리 자신이 갖고 있음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물러서서 자기를 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울의 눈에 비늘이, 결국은 그 확신이 바로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의 신앙 안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 원하는 식으로 변형시키고 있는 왜곡이 여러분 속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속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틀릴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그걸 잊어버리고 확신으로만 이 세상의 것들을 주장해 나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 겸손히 여러분의 덮고 있는 비늘이 무엇인지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